한 그 얘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실까 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인 남궁인 교수의 글입니다. 이분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며칠 전에 80대 노부부가 운전하던 차가 순간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또 이렇게 엄청 이렇게 제대로 멈추지를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차가 섰지만 운전기사와 운전하던 분과 옆에 동승하던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차에 에어백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습니다. 운전하시던 분은 80대 할아버지고 조수석에 있는 분은 그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차가 멈추었을 때는 이미 할머니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운전을 한 이 할아버지는 에어백도 없고 안전벨트도 안 매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었습니다. 머리, 가슴, 손과 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폐기능이 손상되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를 구조하던 의사에게 구급대원들한테 내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뇌출혈이 계속되고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는데도 내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너무 급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입원이 됐고 할아버지는 또 다른 병원으로 각자 다른 병원에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그 치료하던 이 응급실에 있는 이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던 할머니는 이송하고 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내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아내분 소식은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제 아내가 죽은 것이 맞죠?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경우에는 어떻게 연고지를 찾아서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부부는 외부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둘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둘이서 부부가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볼일을 보러 가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할아버지는 머리에서도 출혈이 있고 몸에서도 출혈이 있는데 점점 의식이 이제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저하되면서 혈압도 가라앉고 맥박도 점점 이제 속도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잠깐 의식이 들 때마다 내 아내는 괜찮은지요? 내 아내는 괜찮습니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분명히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아내를 보았을 것이고 그 결과를 짐작하고 있겠지만 아무도 그에게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역시 거기에 대한 사실을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주면은 이 할아버지도 목숨을 놓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의사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면 아내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병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은가? 어차피 이제 이 의사의 진단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의사의 마지막 결론은 어차피 가는 것이라면은 재활치료 받으면서 아내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 그냥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분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많이 아마 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아이고 빨리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149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예요. 뉴송입니다. 뉴송, 새 노래. 올드송이 아니고 옛날 노래가 아니고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금방 새롭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방 지금 은혜 받은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립고 사모하던 옛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집들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기쁨과 즐거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은총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은총을 부어주셔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산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 어떤 은총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은총을 입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다 다르죠. 다 각양각색이에요.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의 공통적인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그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은요 굉장히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분은 너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럭저럭 그래도 한 주간 잘 지내오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부부 문제가 심각하고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같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도 은총입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한 주간을 살아왔다는 자체. 오늘은 1월달 무슨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가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부분들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다 다르지만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42장 우리 찬송 한번 1절만 부를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동일한 거죠. 442장 저장 밑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저장 밑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다 다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우리에게 감동이 깊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상대방을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구 탓하고 지적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편 아시니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에이씨 더러워 이러면 더러운 것만 보이고요. 아싸 정말 대박이야 하면 그렇게 또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털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조병순 군사님이 오셨어요. 아침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전화합니다. 군사님 일어나셨나요? 오늘은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 또 주무시고 계시나. 근데 8시 반에 오셨어요. 그럼 하는 말이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몸은 어디 와 있어요? 마음은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죠? 보면 집에 가 있지 뭐라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오셨네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힘들지만 잘 오셨어요. 승리하셨네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문이 열려 있을 때나 문이 닫혀 있을 때나 오르막이 있거나 내리막이 있거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편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다. 몸은 힘들지만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하지만은 몸은 교회로 향하고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제 갓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떤 때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그럼 새 노래의 반대는 뭐예요? 헛노래겠죠. 헛노래. 식어진 노래. 지나간 노래. 옛날에 많이 써먹은 노래. 옛 노래 아니고 새 노래라 이 말. 새 노래는 어떻습니까? 방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신선하고 깊은 감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큰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시편 89편 15절에 보면은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찬송을 소리치며 찬송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제 가족끼리 기도 제목 뭐 일상적인 거 쭉 이렇게 나누잖아요. 막내딸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제자 훈련 하는데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대요.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딸이 거기서 교수님하고 둘이서 하는데 인도하는데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좀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기도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잘 끝났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 부탁한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땡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땡큐 땡큐. 미얀마 말로 제주 전발에 제주발에 제주발에 맞지 하영아? 제주 전발에는 뭐예요? 어른들아 제주발에 고마워. 고마워하는 것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하영이한테 제주발에 이렇게 그래서 인사합시다. 제주 전발에 네. 감사합니다. 중국말로 하면은 쉐쉐. 일본말로 하면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독일말로 하면은 단케. 우리 지금 몇 개월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싹 입 닫고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은총을 많이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주고 싶어. 그렇죠? 인사만 잘해도요 안 굶어요. 돈이 막 들어온다고. 인수만 잘해도. 하나님께 땡큐, 사람들에게 땡큐, 부모님에게 땡큐, 남편에게 땡큐, 아내에게 땡큐.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다. 근데 오늘 이 뭡니까? 금방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땡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뉴송,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뭐예요? 그렇게 하자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있습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땡큐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임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뭐 탓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나눈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찬양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22편 3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도들이 찬송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시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릅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통치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뭐예요? 선이 아니고 악으로 통치할 때가 있고요, 인자하심이 아니라 잔인하고 그냥 굉장히 어떤 폭력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르르르 까꿍 하듯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셔요. 제가 우리 둘째 손주를 볼 때 별로더라고. 근데 우리 딸은요, 너무 이쁘대요. 아빠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큰애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를 보니까 더 이뻐. 하나 더 갖고 싶어. 그러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볼 때는 늑대대장이 꼭 저를 닮았더라고. 저 나중에 코 수술해 줘야 될 터인데, 근데 내가 수술 비용은 주겠다 그랬어요. 500만 원. 지금 적금 들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김세훈 집사님, 예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보다 이뻐요. 왜?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딸로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이쁘게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믿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씨, 아이고 씨, 그러지 마시고, 와 대박이네.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혼자 보기 아까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아이고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긍정적인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하고 독특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 자기를 너무 심판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그냥 별볼일 없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셔야 되는가? 내가 또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가? 첫째는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은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예? 실수 있어요? 실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very good. 너무 좋아. You are very good.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하셨는지 몰라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이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송금같이 새겼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은요 굉장히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장애가 있다?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고요. 절대 긍정의 눈으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말은요 절대 긍정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누가 나를 저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 생존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고 성장입니다. 다 주셔요. 다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세상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전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100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나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을 그러고 차별하지도 말고 남들 무시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독특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나 같은 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니는 니고. 됐죠? 비교하지 마세요. 차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가졌어.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필독사 이 책인데 이 책 안 읽으시네. 잘 15권 샀는데 안 읽으셔. 읽어보세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우리가 영생을 천국 가는 걸로만 너무 제한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영생은 뭔가 하면요. 영생은 천국을 이곳으로 당겨오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의 개념, 천국 가는 개념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곳으로만 영생을 한정했는데 아니야. 따라합니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에 대한 개념을 딱 한 구절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뭐예요?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Here and now.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우리가 천국이야.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알아봅시다. 내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천국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현장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예요? 킹덤 빌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져서 뭐 일을 뛰어나게 잘해서 인물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기뻐서 내가 니를 보니까 기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믿어야 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찬양으로 노래를 하였습니까? 침상에서. 이 침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침상입니다. 정말로 누워가지고 쫙 사람이 깔아지는, 사람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곤고함,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무기력 상태, 무능한 상태에 빠지는 침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탄식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침상을 적시는 침대를 말합니다. 인생의 어둠을 말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또 이 침상은요, 단잠 자고 편안한 것을 또 말합니다. 탄식과 눈물이 있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단잠 자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 내용을 연관시켜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야,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자, 두날 가진 칼은요, 칼이 잘 드는 거예요, 잘 안 드는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한번 쫙 하면은 그냥 막 나무가 뭐고 쇠까지라도 잘릴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칼은 어디서 쓰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칼이에요. 이 칼은 부엌 칼이 아닙니다. 연필 깎는 칼도 아니고, 이 전쟁은 무슨 칼? 전쟁하는 칼이에요. 지금 내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서 한 번만에 그냥 적군을 그냥 무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 칼을 들고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서요, 한쪽 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죽기 살기로, 내가 죽든지 적군이 죽든지 지금 죽기 살기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 속에서 이 칼은 막 전쟁을 하면서 한쪽 손은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삶이 참 우스운 현장이에요. 그죠? 전쟁하면서 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못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하고 사는 감. 이게 됩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무슨 예수님이 자기도 지금 앞가름도 못하는 상황에 무슨 낙원에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편강도 보고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싸우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이,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결과 9절.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뭡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죠. 왕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들의 귀족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전쟁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깁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싸우세요. 공부도 하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고객들도 만나세요.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세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찬양하세요. 그거는 뭡니까? 결론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이기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적인, 우리의 또 공동체적인, 가족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은요, 상이 오는 거예요.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질문을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는 해답은 뭐겠습니까? 예.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아이고 막 일찍 죽는 게 좋겠다,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어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살아야 돼. 이유가 있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이해가 있습니다. 사세요. 한 손으로는 적군들과 싸우면서도 한 손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시면서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만민들이 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예배하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켜 나가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